하나님 말씀 디도서 1장 신약 성경 348면쯤에 있습니다.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 함께 읽죠.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함께합니다.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하는 말이죠. 내가 너를 그레데 섬입니다.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팀이 그레데 선교 사역을 마치고 다음 행선지로 건너가면서 디도를 데려가지 않고 남겨진 이유 두 가지를 5절에서 밝히고 있어요. 하나는 남은 일을 정리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다 끝내지 못하고 마무리 짓지 못하고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거기에서 다 하지 못한 일을 그대가 완성하고 미처 하지 못한 일이 있었어요. 그냥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 일입니다. 그레데의 교회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서 외부의 힘이 필요한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정리해야 될 일이 어떤 일인지 명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디도서에 나와 있는 뒤에 있는 이야기들이 아마 디도에게 부탁한 편지의 내용들이 그 일이 아닐까 싶은데 어쨌든 디도가 남아서 바울이 마저 못했던 일들을 마무리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당시 1세기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영적 이슈는 이단이었습니다. 3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것을 언질하고 있는데요. 개척되고 성장해가는 교회에 이단이 독버섯처럼 올라와서 교회의 건강한 영성을 해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며 혼란에 빠뜨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레데 교회를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거짓 가르침에 맞서는 이단에 맞서는 바른 가르침이 교회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회 성도들이 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자 한 사람을 남겨두고 떠나려 했던 것입니다. 여기 정리한다는 말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정확하게 철저하게 바로 잡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정리한다는 말이 철저하게 바로 잡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교회에 등장한 거짓 교사들을 철저하게 잡지 못하면 바른 교훈으로 성도들을 믿음으로 바로 세워주지 못하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진 일이 중단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교회 성장이 멈춰버리겠죠. 성장이 멈추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와해져 버리고 교회가 무너져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 일의 중차대함을 인식했던 바울이 디도라는 적임자를 세워서 그가 시작했으나 아직 다 마무리하지 못한 일을 남아서 완성하라 이렇게 부탁하고 다음 선교지로 떠나갔던 바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바로 잡아야 될 일들이 남아있진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질서 있게 잘 정돈되어져 있습니까? 내 믿음의 건강한 성장을 방해하고 내 삶의 아름다운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주춤하게 만드는 내 안에 해결되어지지 못한 일들이 아직 남아 있으십니까? 여러분 정리하십시오. 미루지 말고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정리해야 될 남은 일의 두 번째는 교회를 단단하게 세워가는 데 필요한 시스템을 정돈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라 이렇게 명을 하죠.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라 이렇게 말한 것으로 봐서 이 그레데서만의 여러 지역마다 소규모 단위의 교회들이 세워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디도 혼자서는 모든 교회를 다 돌볼 수가 없으니 교회들마다 교회의 지도자를 세운 일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여기 장로를 세우라고 말하는데 장로는 영어로 표현하면 엘더죠. 엘더의 의미가 연장자, 나이가 좀 있는 사람, 원로 뭐 이런 의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장로라는 맥락은 성읍의 유력한 지도자를 표현할 때 장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근데 당시 초대교회 맥락에서는 여기 이 장로가 오늘날 우리 교회에 우리 장로님들 지금 시무 장로님들 4분 계시는데 이렇게 오늘날 우리 시무 장로 하고 계신 이런 장로님과 좀 다른 개념입니다. 1세기에는 여기 말하는 장로와 뒤에 나오는 감독, 7절에 감독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이게 좀 혼용되어서 쓰여졌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추측인 이유는 명백하게 장로의 직제가 뭐고 감독의 직제가 뭔지 밝혀주기는 문헌이 발견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학자들이 당시 1세기에는 장로와 감독이 혼용되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성경 원어를 보면 7절에 감독의 직분을 말하기 전에 왜냐하면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로는 이래야 된다 얘기하고 쭉쭉 얘기하면서 왜냐하면 감독은 그러니까 장로와 감독을 혼용해서 쓰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분명한 건 2세기 들어서게 될 때 장로와 감독의 직제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감독이라 하면 오늘날 이제 우리 목사들 이렇게 이어지게 보고요. 장로들 이제 거기에 말한 장로들은 오늘날 장로님과 같은 그런 모습의 치리와 행정을 감당하고 교인들의 신앙의 덕목을 돕는 그런 역할을 맡은 사람을 장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책임 있는 지도자를 세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사실 모든 성도들이 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영향력을 끼치면서 영적인 책임을 져주는 한 몸의 지체들이 맞지만 그래도 앞에서 교회 영적 방향을 이끌어가고 가르침을 바르게 주며 바울이 디도에게 부탁했던 것처럼 잘못된 것들을 철저하게 바로잡을 수 있는 지도자는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각성의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 무척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디도에게 아무나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장로로 감독으로 세우냐에 대해서 이렇게 몇 가지 말씀들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다 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뭐 목사, 뭐 장로님들 이런 위치에 있지는 않다 할지라도 여기에 나와 있는 모습들이 다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 우리가 어디서나 다 이렇게 교회 리더십을 갖고 살아가는 분들이잖아요. 작은 단위에서 리더십도 있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여줘야 될 어떤 성품과 덕목이 이 감독의 자격, 장로의 자격에 드러나고 있다고 볼 때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구나. 우리 자기 자신에게도 좀 비춰보면서 말씀을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3가지로 나누어 묵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결혼과 가정생활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된다. 교회 지도력을 갖는 사람이라면 가정에 있어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당시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은 아내가 여럿이 있다든지 뭐 2인 이상의 아내를 두거나 결혼 생활이 건강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신앙을 갖기 시작했지만 아직 삶에 있어서는 이방인의 습성들을 못 버린 사람들이죠. 아직 성적으로도 건강하지 못하고 부부 사이나 가정에서도 건강한 가정생활을 잘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은 결혼생활에 있어서도 가정생활에 있어서도 거룩해야 된다. 지도자는 여러 면에서 본이 되고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겠죠. 결혼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실한, 아내에게 신실하고 남편에게 신실한 사람이어야 되겠죠. 또 교회 안에 수많은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가정을 잘 건사하고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교회의 여러 가정들도 잘 섬길 수 있겠죠.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음의 자녀를 둔 자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지도자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본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를 어떻게 교육하느냐에 있어서도 지도력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자신이 속한 첫 번째 공동체인 가정을 잘 믿음으로 잘 자녀들을 다스릴 수 있을 때 교회 여러 성도들도 믿음으로 잘 다스리고 섬길 수 있는 지도자가 되겠죠. 두 번째, 교회 감독은 품성과 품행에 있어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데 교회 지도자를 하나님의 청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에서 모두 11개의 단어를 언급하면서 쭉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데 바울 사도의 생각 속에 그냥 11가지 단어가 툭툭 떠오르는 대로 그냥 이렇게 정리한 게 아니에요. 감독이 어떻게 될까?
장로는 어때 될까? 교회 지도자는 어때 될까도 신중하게 단어들을 고르면서 여기 기록했다고 보여집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마음을 따라서 그래, 이런 사람들, 이런 동망을 가지고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어야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기록해 나갔다는 거죠. 여기 있는 말들 다 모르는 단어들 없으셔서 우리 성도님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 되겠는데, 다만 7절과 8절을 종합해서 좀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리더는 혈기와 탐욕을 버려야 된다. 리더에게 혈기가 있어서는 안 된다. 탐욕스러워서는 안 되고, 신중함과 절제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이웃을 잘 섬기는 자야 된다. 이게 지도자가 보여줘야 될 모습의 7절과 8절의 압축이다, 이렇게 말씀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고, 화를 내지 않고, 화를 잘 다스리고, 위압적인 방식으로, 위압적인 자세로 막 내가 권위 있는 자라고 막 힘으로 누르려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죠. 그런 자는 사실상 좋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고집을 왜 부리겠습니까? 고집 부리는 이는 자기 맘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힘들어하고 불쾌해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좋은 방향을 세워가기 위해서 때로는 고집스러울 필요도 있겠죠. 그러나 그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성도들을 향하게 되어지게 될 때는 고집 피우는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집을 잘 뜻대로 다스려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급히 분내지도 않습니다. 급히 분내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도 진노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 진노가 즉발적으로 폭발내는 진노가 아니셨어요.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면서 사랑의 연장선 속에서 드러내신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셨죠. 급히 분내기보다는 온유하고 인내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 이런 성품이 우리 지도자에겐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서도 분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잖아요.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분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지도자는 세상 지도자도 마찬가지지만 섬기는 지도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43절 45절 말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마지막 세 번째,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지키는 자야 된다. 9절 말씀입니다.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믿보다는 건 믿을 만한 말씀, 신실하다 이런 뜻이죠.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잘 가르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으려면 먼저 그 자신이 말씀을 잘 배우고 잘 따르는 사람이어야겠죠. 교회 지도자에겐 무엇보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저 같은 목회자에겐 더더욱 그렇죠.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또 가르치는 대로 순종을 잘할 수 있어야 지도력을 발휘하죠. 말로는 막 잘하는데 실제로 그의 삶에서는 순종함이 없다면 권위가 서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쓰실 때는 그의 말과 함께 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지도자가 말을 많이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하나님이 들으셨던 사무엘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 그의 말에 권세가 있어서 영향력을 끼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도자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사람들에게 스며들어가고 영향력을 끼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자신이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자신의 삶에서 말씀이 살아내져야 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아무리 타고난 원변으로 말씀을 잘 가르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다른 누군가에게 말씀대로 살라고 말하기도 어렵잖아요. 자기도 안 하면서 누구 보고 그렇게 하라는 거냐. 9절 말씀처럼 거슬러 말하는 사람을 책망하며 고치게 할 수가 없죠.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은 다 땅에 떨어지고 마는 말이 될 것입니다.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는 자로 살아가는 거 대단히 중요한 일이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언변이 좋고 스펙이 좋고 유능하고 인간적인 매력을 가진 사람이 각광을 받고 또 지도자로 세움을 받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먼저 무엇에 관심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성품, 그의 삶의 신실한가, 그의 삶의 믿분가,
그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있느냐. 세상이 주목하는 리더십의 모습을 주목하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성품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느냐. 내 마음 안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려 하느냐. 내 삶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느냐. 물론 우리가 다 완벽할 수가 없죠. 저 자신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저 자신도 부족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쪽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냐는 거죠. 특히 저를 비롯해서 우리 안수받아 세움받은 항존 직분자들은 더더욱 그래야 될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투표를 통해서 세워질 항존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존직이 아니더라도 우리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 기뻐하시고 그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사람으로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그런 사람으로 세움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